제법 시간이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략적으로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뉴스에 나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한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 작업을 하던 소방관이 순직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할머니 한 분이 구조를 받고 나가보니까 같이 살던 아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건물에 있으니까 좀 구조해달라라고 이 소방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이 할머니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아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소방관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이었거든요. 이 건물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이 순직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했던 그 요소가 뭐냐면은 이 건물 안에 있던 걸로 여겼던 이 아들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는 대략적으로 좀 자극적으로 내보냅니다. 제목도 자극적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뉴스들이 속속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청자들이 굳이 알아도 되지 않는, 그냥 몰라도 될 만한 그런 일들까지도 계속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이 소방관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할머니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냐 이거를 내보내더라고요. 50이 다 되는 나이에 이르도록 이 할머니의 등골을 빨아먹었던 이 놈팽이였다는 사실을 뉴스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분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할머니를 막 잘못했다고 탓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이 갑자기 탁 떠오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어미된 입장에서의 이 할머니를 질타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이 할머니는 자기가 솔직히 말하자면은 자기의 목숨보다 더 아끼는 이 존재가 이 아들이 아니었나? 비록 사람 고시를 못하는,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사람 고시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모친에게 있어서는 그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어머니였던 할머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흠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는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로 자녀를 대합니까? 사랑하는 태도로 대한다는 것이죠. 야곱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야곱도 12아들이 있었겠지만 물론 편애하는 모습은 있었겠지만 자녀 하나하나가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면은 이 축복을 하고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은 모두에게 좋은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신앙의 유산이 쫙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을 모든 자녀들에게 다 흘려보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이 아닌 것 같은 예언을 받은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했던 이 예언은 좀 저주와 같은 예언은 야곱의 본심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으로부터 복의 예언, 그러니까 좋은 예언을 받았던 자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그리고 스불론,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상 8지파가 야곱으로부터 좋은 예언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다는 매우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유다는 사자와 같이 강해질 것이고 이 지파로부터 참된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 예언처럼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또 11절에 보시면은 포도주로 자기 옷을 씻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약간 바꾸자면은 여러분 요즘 우유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우유가 피부에 좋다고 하니까 욕조에 우유를 막 받아서 우유로 목욕을 할 정도로 풍족하고 차고 넘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유다 지파가 강력하고 잘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로 옷을 빨 정도로 잘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스불론 지파는 해상 무역으로 매우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했고 또 단 지파는 말을 탄 대적을 떨어뜨리는 독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은 단 지파가 작습니다. 그런데 작은 세력으로 큰 세력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또 실제로 이 단 지파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게 되냐면은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단 지파가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이 아니고 삼손에게 어마무시한 힘을 주셔가지고 이 삼손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그냥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이것을 미리 또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또 갓 지파와 또 아셀 지파에 대한 예언 역시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저주와 같은 예언을 합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이사갈 지파가 이제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저주죠.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언제 사용이 되냐면은 출애굽기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곧 출애굽기를 같이 살펴보게 되실 텐데,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통치 아래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강제 노역을 하게 되거든요. 이 강제 노역을 할 때 이 압제 아래에서 섬기게 된다.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또 이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막 연전 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쫙 가나안 땅에 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을 합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 사실은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항복하러 왔다 하면서 속입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도 압제 아래에서 섬기게 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언제 압제 아래에서 섬기게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냐면은,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이 무엇을 많이 했느냐?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건축을 많이 할 때 재료들이 뭐 백향목과 같은 나무도 필요하죠. 그리고 엄청나게 큰 돌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할 때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근데 그때 많은 인부를 부렸거든요. 그때도 압제 아래에서 섬기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또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야곱이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사갈 지파가 그런 고생 중에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가 다른 그런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야곱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언급했던 이사갈 지파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봤었죠. 49장에 기록된 전체 예언을 살펴보면은 루벤, 시몬, 레위 뿐만 아니라 이사갈까지 저주와 같은 예언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이 야곱의 본심에서 나온 예언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자신의 본심에 따라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따라서 예언을 한 것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무엇을 따라 예언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 지파에 합당한 예언을 야곱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예언과 또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이때로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몇 번 읽는데, 정말 이 28절의 말씀에서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은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부분이 툭 튀어나와 보이더라고요. 툭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했는데 어떻게 축복을 했다고 했습니까? 각 사람의, 각 지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각 지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노아가 그 포도주 사건 아시죠?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는 예언을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노아의 본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순전히 따랐다는 것은 그냥 저의 추측이 아니라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이거든요.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유언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유언은 어떤 것이냐? 자신이 죽게 되면은 자신을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구매한 이 막벨라 굴이 있는데, 이 굴에 자신을 장사해 달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이 굴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서 산 것이죠. 그래서 이 굴에는 아브라함의 시신이 장사되었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장사되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 아내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 어떻게 또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죽게 되면은,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죽게 되면은 나를 그곳에 장사해달라라고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그곳에 장사되었다 그랬죠? 근데 레아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레아는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았던 이런 가련한 여인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그것도 잘못도 없이 그냥 계속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레아의 시신이 장사된 그곳에 나를 장사해달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평생토록 라헬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요셉을 편애하고 베냐민을 편애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가 막벨라굴에 장사되었고 또 자신을 그곳에 장사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어, 자신의 아내로 이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자신의 이 감정에 따른 그런 인정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인정을 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장사되어 있습니까? 여인들 중에 사라가 장사되어 있었고, 그죠? 리브가가 장사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레아가 장사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스라엘 지파, 이 조상들의 어미로서 누가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라헬이 아닌 레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이 감정과는 상관없이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유언을 함으로써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은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복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뜻을 따르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짓말도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야곱은 어떤 인물로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따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아비로서는 다 좋은 말 해주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예언했던 것으로 그것이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아가 장사되었던 이 막벨라굴에 자신을 장사해달라라는 유언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순전히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자신의 감정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뜻을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야곱의 예언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무한한 그런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또 그 뜻을 쫓음으로써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